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데니얼 디포라고 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실베스타 스텔론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그레시아, 커넬 샌더슨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미련맞게 이렇게 무모한 도전들을 거듭했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은 소설가예요. 자기의 소설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20군데를 돌아다니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보신 경험 있죠? 이 거절당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내가 강하면 어떤 거절도 꿋꿋하게 버텨내지만 그래도 이제 거절이 반복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죠. 요새 말로 마상이라고 그러는데 20번의 그런 거절을 당했던 데니얼 디포. 실베스타 스텔론은 그 영화로 만들어진 로키의 시나리오를 그가 썼어요. 그런데 그게 영화로 제작되기까지 32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그걸로 영화 만들 수 있겠냐고. 존 그레시는 영국 탐정 소설 작가래요. 이도 이제 출판 거절을 당하는데 무려 743번의 거절. 이 사람 대단하죠. 743번을 거절당할 만큼 찾아갔다라고 하는. 근데 대단한 만큼 그 거절의 상처는 컸을 것입니다. 커넬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 65세의 뒤늦은 나이에 그가 자기의 노하우인 그 양념치킨 기술을 투자할 사람을 찾아서 미국 전역을 다니는데 1000군데가 넘는 레스토랑을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맛은 있다고 그러면서도 투자는 안 하는. 모두 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그거 너무 무모하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핀잔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그런 도전과 실패 그리고 상처가 그렇게 많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데니얼 디포는 21번째 출판사에서 드디어 그 책을 출판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온 것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명작입니다. 영화 로키는 32번째 퇴차 후에 채택되어져서 그를 이rak 유명한 그 영화 배우로 올리죠. 그해 아카데미 주연상에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에게 있어서 대단한 그 32번째 그 선택은 대단한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까 743번의 그
그 거절을 당했다는 존 그레시라는 그 탐정 작가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수락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이후로 출간해낸 책의 수가 무려 543권이나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743번째 포기해 버렸으면 그 이후로 펼쳐졌을 그의 모든 그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그냥 묻힐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65세에 10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KFC의 창업자인 커넬 샌더슨입니다. 그 할아버지 하얀 수염 난 그 할아버지 있죠. 예. 그들이 도전할 때 그 도전이 반복되어질 때 사람들은 거의 다 무모한 행동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했고 외면했고 그냥 그렇게 치부했었던.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큰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다른 결과들은 그들의 도전이 그리고 그 실패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들하고 우리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사실은 그런 어떤 문제들 앞에서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종종 서게 됩니다. 그것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별스럽지 않아 보여지는 어떤 선택의 자리여도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거슬러서 앞에 그 수많은 실패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모하다라고 얘기될 정도로,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무작정 뚫고 지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더 깊어지게 되죠.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 그리고 어떤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는 선택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일 거잖아요. 근데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마음 한켠에 또 다른 어떤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부여하신 이 땅에 그 인생을 보내시면서 그 가정에 그 재능을 가지고 물론 이제 더 연마해야 되고 더 잘 다스려져서 완성되어야 하지만,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귀하지만 연마되지 않으면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가정에 보내졌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일 텐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자녀를 두고 가지고 있는 세상과는 또 다른 고민의 한 자락. 그 고민이 없다면 심각한 거죠. 우리들의 선택 안에는 항상 좋은 결과에 대한 마음, 오케이,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망하고자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좋은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자리, 그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참 묘하게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중에 자족하라, 자족하라.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다. 뚫고 어디로 도망가거나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말고 자족하라.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바울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반대편에 있을 법한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죠. 물론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라 보고, 그리고 좀 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서 나의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성경 구절을 갖다 끼워 맞춰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선택의 자리가 더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진짜 무모한 선택이냐, 아니면 믿음에 따른 결단이냐. 밖에서 볼 때는 다 무모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좋은 날 이곳에서 좀 편안하게 쉽게 예배의 행위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행위들의 내용들을 믿음의 영역이 아닌 밖의 영역으로 볼 때는 다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죠. 적당히 하라고 하는 말들이 그냥 그런 의미 속에서 그 신앙 가는 거 좋은데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그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해들 속에서 납득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여정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다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노력들은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갈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 선택이 무모한, 어떤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지에 대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자지간이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래서 그 선택을 이뤄나가는 과정들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큐티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울이 바로 그 무모한 도전의 주인공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의 선택, 결단을 이룬 주인공이에요.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다. 그럼 요나단은 잘해야 20살밖에 더 됐겠습니까? 생사가 오가는 그 전쟁터의 현장 속에서 내린 그들의 선택, 여유 있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급박한 끝까지 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린 선택들 속에서 그들의 길은 양갈래로 갈라져 버리죠.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갈라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에 대한 모습은 항상 한편에서는 연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큐티 본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은 늘 불순종,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왕, 결국 끝내는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한 실패한 왕으로서 우리 안에는 각인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불신앙의 기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것은 좀 못 믿겠으면 좀 불안합니다. 통장에 뭐라도 좀 쌓여 있어야지 든든한데 통장에는 하나도 없는데 말씀 믿고 따라가라고 하니까는 허공에서 헛손질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결국 그들의 요구가 그거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소집되어지는 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들이 불안합니다. 차라리 군대를 상설화시켜 주십시오. 사무엘처럼 출중한 사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사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왕을 쭉 세워서 안정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 불신앙의 요구로 왕을 요구한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십니다. 단 조건을 거시죠. 그리고 그 왕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우신 왕이니까
변변치 않은 왕을 세우셨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이 완성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시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 빈 구석이 중간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믿음이 부름받아서 세움받은 특별한 자리에 쓴 것은 틀림없지만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그도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완성되어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왕으로 세우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를 세우신 이유를 굳이 찾자면 그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 물론 그 겸손도 막 순도가 높아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아주 낮고 낮은 그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낮춘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의 겸손보다는 사울도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쟁이로만 보냐 하냐, 그렇지는 않고 자신의 모습을 들어 초대 왕으로서 부름받은 그 영광된 자리가 그에게 있는 자랑거리이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모습들로 보여지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를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졌던 그 사울이 궤도로 이탈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출발을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그 이전서부터 진행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000명의 군사 정예병을 데리고서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2,000명은 사울이,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나눠서 지역을 대비하고 있다가 요나단에 속해 있는 군사들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전멸을 시켜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많은 군사를 죽인 게 아니에요. 수비대니까 이렇게 국경선에 있는 초소에 있는 그 정도의 그런 그 규모이니까. 문제는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도발인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회만 보면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은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먼저 도발해 들어왔으니까 뭐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잘 됐다 이제 싶어서 이제 전면전으로 전쟁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어떤 우발적인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계획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모호해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뒤에 나타나는 내용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 계획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딱 상황이 발발하고 나서 블레셋에서 군사를 모아서 딱 와서 나온 것을 보니까 병거가 30,000에 마병이 6,000에 그리고 군사의 숫자는 해안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 사울이 몰랐겠냔 말이에요. 알죠. 반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변변치 못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예병이 해봤자 3,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게 연락을 해서 소집을 했을 거예요. 바로 전에 있었던 암몬 전쟁에서 33만이 모였습니다. 대략 그 정도 모였어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몇 명이 모인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제대로 된 철기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다는, 농기구를 갖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보면 절대로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사울이 몰랐겠냐,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그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되어진 선택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보여지는 그들의 선택들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어진 전쟁의 내용들, 그렇게 시작되어질 때의 모습을 보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울도 믿음 없이 출발했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시작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 또 그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었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귀에 못이 박히려 들었을 텐데, 사울이라고 그 전쟁을 시작할 때 믿음 없이 출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그가 기로에서 내리는 선택들 하나하나가 그 믿음의 선택으로 출발했던 그 길을 걷지 않고 끊임없이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게 돼. 결국 그의 선택은 믿음의 결단의 자락으로부터 이탈되어져서 무모한 도전의 연속으로 그 뒤의 선택들은 점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악수에 악수를 넣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살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그래 정말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택했던 그 최고의 선택들이 악수에, 그리고 악수를 또 둬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누구도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선택을 내릴 때 이게 망하는 길이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살 길이고 살겠지라고 하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라도 갖고 선택을 할 텐데, 나중에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쟁은 시작해놨는데 와서 상황을 보니 어마어마한, 뭐냐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기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상황 속에서는 그 백성들이 주저하면서 거기서 이탈되어서 갑니다.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7일 안에는 올 것이다. 왜냐면 그가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실 것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죠.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나중에 보면 600명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저녁으로 소식을 퍼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몇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전쟁하려고 모아놓고 시작을 해놨는데 군사는 600밖에 남지 않았어요.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어요. 블레셋은 언제든지 공격할 것 같이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목을 해요. 그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지 더 영험한 제사고 다른 사람이 드리면 영역이 떨어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었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선택은 굳이 오지 않으니까, 왔으면 사무엘이 드렸을 텐데 오지 않으니 누가 드려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죠. 마침 그의 진영에는 아이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함께 동반했었어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통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사무엘보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그런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대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이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아니면 사울 스스로가 제사를 집행을 했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늘 타이밍이 그래요. 이거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근데 사실 그 문제는요, 조금 일찍 드렸네, 조금 늦게 드렸네라고 하는 그 시기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금 일찍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너는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 안에 보여진 하나의 현상이고 증거일 뿐이지 그 이전에 이미 사울의 마음은 많이 흐트러져 버려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의 선택은 마치 그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왜 졌나 하고 생각했더니 언약궤를 안 갖고 나가서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 막 급하게 실로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을 대패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궤도 다 뺏겨 버리고 홈리아 비나스 죽고 엘리사장도 죽고 막 난리가 나버리죠. 그 상황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면 이겨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보다는 그거 들고 나가니까 늘 이겼던데 이번에 그거 안 들고 나가서 졌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무엘이 볼 때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 속에서 맡겨드리는 의미 속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의미가 정말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절차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아닌 아히야가 됐든 자기가 됐든 어쨌든 드리고 시작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13장 14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중심 안에서 무너져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경고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사울의 선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뒤 사건이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사건들인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근데 참 묘한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적들이 앞에 있는데 사울이 600명 데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나름 이제 사울 안에서도 고민이 깊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무작정 무모한 도전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 써 있어요. 그가 그 600명을 데리고 무엇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분명히 그 안에는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믿는 구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분의 방식과 사울의 방식이 달라요. 사울은 어쩌면 자기의 방식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형식은 내가 열심히 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 믿고 있으니 주님 이 일을 내가 내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들여서 올인하고 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맞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과 열정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이 목숨 걸고 나갔잖아요. 전쟁터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믿는 구석이 문제는 그분께 뜻을 구함의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전은 끊임없이 도전은 하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거듭된 실패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은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지 어느 편에 있는지를 봐야 하죠. 내 안에 나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들의 이 행보들이 보장받을 수 있느냐? 아니, 그 이전에 정말 내가 지금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계신 길이 그 길이 맞냐라는 것. 그렇게 본다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돼야 20살이에요. 그의 모습은 아버지하고 분명하게 다른 모습들을 갖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주저하고 있는 그의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뛰쳐나가요.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서 적진으로 들어가. 전초기지로. 모두가 어떻게 되냐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 뛰쳐 들어가요. 뛰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6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 읽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유린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터인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은 훨씬 더 그분을 향한 마음이 견고한 것을 사실은 보게 되죠. 요나단이 들어가서 그 전초기에서 2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젊은이의 치기 어린 그런 만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은 그 뒤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하고 있었음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15절에 이렇게 나타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여기서 땅도 진동했다라는 게 그냥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같은 전쟁터에서 핏줄 아버지의 아들이 그 전쟁터에 같이 들어가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무모한 도전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믿음의 결단으로서 그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 참 이 역설적인 상황이 같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해요. 사울이 블레셋 안에서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15절 말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막 불안해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것을 소식을 듣고 나서 사울이 무슨 묘책을 만들어내냐면 이거 이 기회를 잡아서 이제 끝장내야 되겠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들어가지도 않고 단 2명이 들어가서 그 안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난리가 나는 것을 보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백성들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그래라.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사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 아까 앞에 같이 있었던 그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근데 여기에는 사실 그 법궤가 있는 게 아니라 에봇 이 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이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명패 같은 게 있는 지금으로 하면 조끼 같은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입는 것인데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다가 상황이 급변하니까 그것마저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하지 마. 그리고 그 자리로 가서 보니 그렇게 막 난리가 났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이들을 괴멸시켜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금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대단히 종교적인 선택들을 계속 이뤄가요. 금식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 안에 그 일들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역효과가 나버렸어요.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제대로 쫓지를 못해. 금식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잡아서 날것으로 먹어. 이건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내린 금식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율법을 어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요. 그 보고를 딱 듣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15절에 15절에
3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예. 그들에게 향해서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한. 사실 사울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얘기할 처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사울이 선택하는 것은 승리를 향하여서 선택하는 최고의 수라고 내린 선택들 하나하나가 그 전쟁을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짓게 만드는 악수의 악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공고히 잘 해내죠. 죽을 뻔도 했어요. 금식하라는 아버지 얘기를 못 들었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꿀이 있는 걸 보고 찍어서 먹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죠. 사울 왕이 고집스럽게 꿀 먹은 사람, 뭘라도 먹은 사람은 아들이라도 죽이겠다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때 요나단이 드러나고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다. 사울이 그렇게 명분 앞에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뜯어말려요.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이 무모한 도전이고 무엇이 믿음의 결단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갈림길은 어디서 나눠지냐? 그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느냐, 그가 목숨을 걸었느냐, 그것은 사울이 더 월등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금식도 어겼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돌발적으로 어떤 그런 주님 앞에서 금식을 한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더 출중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할 때 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울 왕은 그들이 해왔었던 방식들과 내용들에 아주 잘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동역하신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나단이었습니다. 무모한 것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의 갈림길은 목숨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도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양이 무모한 나의 고집스러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올인한 신앙적 선택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의 모습들 속에서 내 헌신과 내 노력들 속에서 점검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순간 그 동일한 순간 속에서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의지한 선택들을 종교적 양식과 함께 이루어 나갔다. 그 선택은 끊임없이 무모함으로 귀결되었어요. 반면에 요나단은 조금은 거칠지만 아버지보다 훨씬 더 무모하게 단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수행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얘기하면 말릴 테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친 짓이죠. 죽기를 각오한.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 가운데 서셨어요. 그 둘이 들어가서 그 땅을 그 안에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둘의 능력이었겠습니까? 앞에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4장 45절에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개역성 예전 성경에는 그 동역하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동사하다라고 써요. 같은 의미예요. 청파교회 그 김규성 목사님이 이 본문의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사한, 하나님과 동역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울과 다른 이들은 동사한 신앙을 가졌다. 그때 이 동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얼동 죽을사, 얼어 죽은 신앙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 그 상황 앞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들을 살 길을 찾아 선택했던 그 선택들은 무모함 그 자체였다. 그 동일한 단어를 한자어로 다르게 표현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 오늘 제목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모한 선택이냐, 무모한 도전이냐, 아니면 믿음의 결단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 그 중심은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기준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까 6절에서 요나단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 안에도 능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 앞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올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나의 열심과 열정 이전에 그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서고 주님 오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근데 그것이 뭐 무슨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톡톡톡톡 보이지 않잖아요.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 자리가 자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단도 절대로 쉬울 수 없는 것이고 가볍지 않은 것임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목숨 걸었으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으니 목숨 건 그의 신앙과 그의 선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 앞에 그 말씀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모한 도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을 이루느냐 실패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 그건 우리가 주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잖아요. 정말 그분의 뜻 안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놓고 먼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나열해놓고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제일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모두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놓고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 안에 헌신도 있고 결단도 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열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열정과 그 헌신은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소실될 수밖에 없어요. 모쪼록 오늘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또 인민족이 앞으로 맡게 될 그 선택의 자리들 속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그 길을 선택해 나감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의 현장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